나누겠는데요. 올여름 우리 김태경 형제님께서 저에게 너무 감명 깊게 봤다면서 애니메이션 하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목은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온 저랑 비슷하게 생긴 저 사람이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거든요. 극중 이 주인공은 화려한 이 재즈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아주 작은 중학생을 지도하는 계약직 교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최고의 무대로 불러주지 않아서 늘 스스로를 초라한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된 삶을 살던 그는 어느 날 예전에 가르쳤던 한 제자에게 엄청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유명 재즈 밴드의 피아노 자리가 갑자기 비게 돼서 그 자리를 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오래 간직했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에 급히 오디션 장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주 신들린 연주로 밴드 리더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밴드 멤버가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그만 이 맨홀에 갑자기 빠져서 죽게 됩니다. 연주도 한번 못 해보고 갑자기 죽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주인공이 사후세계를 여러 번, 사후세계와 현실을 여러 번 오가면서 그는 마침내 다시 살게 되어서 그토록 고대하던 유명 재즈밴드와 함께 공연을 갔습니다. 최고의 무대였고 모두가 그의 연주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마치고 주인공이 밴드 리더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밴드 리더가 말합니다. 내일 밤 다시 돌아와서 모든 걸 또 한 번 하는 거죠. 이렇게 밴드 리더가 말합니다. 그 대답을 듣자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공허감으로 가득해서 집을 들어갑니다. 그때 집에 돌아와서 우연히 집 테이블 위에 놓여진 잡동사니들을 쳐다본 순간 새로운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지나쳐왔던 삶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유명 재즈 밴드와 함께 공연하는 그 한순간만이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인생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빠의 손을 붙잡고 천진난만하게 걸어가는 아이의 모습, 거리를 걷다 때마침 자신에게 떨어지는 낙엽, 이발사가 건네준 막대 사탕,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던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던 그 시간들, 배고플 때 한 입 베어문 피자 한 조각, 자신을 향해 내리쬐던 햇빛들,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인생의 조각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었던 소중한 순간을 깨닫고 다시 세상을 음미하면서 문 앞을 나서는 장면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끝이 납니다. 잊었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좀 전에 소개한 애니메이션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런 순간들이 신앙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거나 잊혀지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다면 그 잊혀진 수 있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사는 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잊혀진 것들이 다시 선명해지고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간과하며 지나갈 수 있는 것, 잊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말씀 전하셨던 김용일 목사님은 현재 미국 애리조나에 계십니다. 어제 제가 시간 차이를 보니까 저희가 오전 11시라면 애리조나는 저녁 7시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김용일 목사님과 대화하기를 원해서 우리 기준으로 이른 저녁에 저녁을 먹고 만약에 전화를 할라 치면 아마도 김용일 목사님은 이미 잠든 새벽에 그 전화를 받는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될 겁니다. 한 꼭두 새벽에 그 전화를 받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분이 괜찮은 시간이어도 우리가 통화하기 곤란한 시간도 있을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시간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가 괜찮으면 내가 괜찮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괜찮아도 그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아도 하나님께서 괜찮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내가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내 시간만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고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고 사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2번이나 쓰면서 일깨우기를 원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은 그냥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식별하는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식별하는 것,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실제 사실적인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진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대 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을 일깨우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2절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을 일깨우는 게 왜 중요한가?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좀 말씀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뭘 말할까요? 구약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 기록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됐던 구약의 말씀, 예수님 탄생 전에 몇백 년 전에 기록됐던 그 구약의 말씀들, 그걸로 시작해서 사도들은 언제면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사도들 기억아시죠? 그 예수님 활동했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적게 잡아도 몇백 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의 차이인데 1절에 진실한 마음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깨어지도록 만드는데 하나로 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진실한 마음이 이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며 뭘 의미하는 거지? 애매할 수 있는데 그 진실한 마음이 그 구약의 오래된 말씀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방대한 양의 말씀을 하나로 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 사건 따로, 이 사건 따로, 이 사건 따로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게 바로 2절의 뜻이에요. 복잡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심판의 일관성이에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 그 순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셔? 라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라고 아쉬워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위에 보면 우리 어제 미미 자매님이 성탄과 연말을 기념하면서 예쁘게 꾸며 놓았는데 저 위에 있는 은색 솔방울 보이세요? 네,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네, 제가 세어봤습니다. 정확히 딱 4개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 꾸민 것을 본 것은 어제 봤고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여기 와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기 전까지는 10번을 넘게 봤는데도 은색 솔방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니 은색 솔방울이 있었고 심지어 4개인 것도 제가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일깨우고 싶었던 마음은 은혜를 못 본 채 지나치지 않고 정확하게 은혜로 주시하게 만드는 마음. 이게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눈으로 간파하고 마음으로 간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일깨우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은혜의 흔적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인생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바로 비로소 느껴지는 겁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발견하는 겁니다. 은색 솔방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본 게 아니라 그거를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간 겁니다. 주시하면 보이고 주시하면 정확한 지점까지 다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 주시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사실을 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고 산 사람들,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과 그 가르침에 유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장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4절을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안 살았다고 해서 뭐 악해진 게 있냐? 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좀 더 잘 살았다고 해서 좀 나아졌냐? 똑같지 않느냐? 달라진 것이 전혀 없지 않냐는 게 거짓 선생들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1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안 왔잖아. 너네들이 기대했는데 예수님 안 왔잖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전히 잊어버렸을까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은혜의 흔적보다는 욕심과 욕망의 지점들이 더 잘 보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유혹거리도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그런데 유혹과 걱정을 쳐다보면 그게 유독 선명하고 감사와 은혜를 쳐다보면 그걸 주시하면 유독 그게 두드러져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속상꺼풀 있으셨네요. 그거 아무도 못 봤거든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오직 그 사람만이, 선택된 그 사람만이 저의 눈을 예의주시하면서 저의 속 깊은 곳에, 눈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매력적인 쌍꺼풀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죄 지을 기회에, 설레고 짜릿할 기회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고 고개 숙이고 기분 축 처져 있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왜 맨날 이런 것만 계속되냐고 그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게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유독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은 은혜의 흔적은 상대적으로 희미하기 시작합니다. 서두에 미미자매의 예를 든 것처럼 내 인생이라는 동일한 장면을 보고 있으나 관점이 바뀌면 은혜보다 나 중심의 욕구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야릇한 변화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예의주시하는 그 눈의 시선과 그 시야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야릇한 변화까지 다
주님이 감지하고 계십니다. 5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5절 말씀 보시면 앞에 부분은 좀 어렵죠. 좀 잘 읽혀지진 않을 겁니다. 아마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늘이 만들어질 때 물과 물로 나눠지잖아요. 그 사이에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명명하시죠. 궁창과 궁창 사이에. 그리고 이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면서 묻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묻이 생긴다. 그럼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창조의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쭉 무엇으로 유지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되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으나, 없지 않으나 뭐라고 말합니까?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왜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것을 예의주시하며 살고 싶어서. 그리고 그게 거대해지면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은혜와 감사는 희미해진다. 이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던 게 아니라 네가 일부러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야릇한 변화를 일컬어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이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이루어진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들은 지워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나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삶으로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고 또 그 자신도 더 잊어버리기를 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은색 솔방울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끝맺고 싶은 결과들로 인생의 시간표를 짜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물로 인생의 시간표를 짜지 말고 관점을 바꾸고 감사를 선택하며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와 불평과 걱정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이 선명할 것이고, 감사와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의 시간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었다면 오늘 다시 그 시간표를 기억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잊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가 이 서신의 마지막 장에서 솔루션처럼, 대안처럼 제시했던 이 짧은 구절, 그것을 제시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 한 가지를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거짓 선생들의 현재에 충실하고 너의 정욕을 마음껏 풀어내면서 살라는 수많은 유혹들을 무찌르기에 충분하다.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이 구절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이걸 잊지 않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게 과연 내가 유혹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게 뭐가 그렇게 내가 유혹을 이길 만큼의 내 안에서 영양분이 되고 이게 힘이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주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적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기다리다가 변합니다. 사람이 언제 낙심합니까? 기다리다가 낙심합니다. 사람이 언제 분노합니까? 한 번에 분노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3-4번은 참는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언제 분노해요? 참다가 분노합니다. 나의 시간표에서는 이제 끝이 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해합니다. 당신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반대로 나의 시간표는 이제 아직 진행 중인데 나 지금 너무 좋아, 계속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추어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답답해합니다. 내가 계속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모든 신앙의 문제는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낙심과 변질은 대부분 시간의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신기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이 뇌를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볍다고 하고 영광을 왜 무겁다고 했을까? 로마서 8장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긴데, 그 기간이 얼마나 괴로운데 성경은 왜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을까?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들의 고난을 잠깐 근심한다고 그렇게 폄하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니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무심코 지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말하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고백에서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모세의 이 묵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여기 또 나왔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의 낙이 잠시 동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어릴 적에 그 나일 강가에다 건져져 가지고 그 키워진 그 시간으로부터 장성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에 그 순간들을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죄악의 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이 뭐였냐면 고난을 짧다고 말하고 죄악의 날을 아주 잠시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 애리조나의 시간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사이에도 시간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배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의 밀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밀도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일주일 빨리 지나가나요? 늦게 지나가나요? 안 가보셨어요? 제주도? 저는 좀 여러 번 다녀왔던 사람인데 좀 여러분, 제주도 좀 여러분 일주일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순식간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주일 빨리 지나갑니까? 늦게 지나갑니까? 겁나게 안 지나갑니다. 어쩔 때는 출근해서 퇴근까지 그 하루가 제주도 일주일보다 더한 가. 우리의 정서와 감정으로도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시간의 밀도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어떤 것은 일주일 같은 하루도 있고 어떤 것은 하루 같은 일주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죠. 팩트는 아니죠. 우리의 느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에서 우리의 시간표가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의 밀도가 핵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처럼 압축하실 수도 있고 하루를 1000년으로 늘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알찬 하루만 또 못한 1000년의 삶도 있는 반면에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의 의미를 담아내는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잠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괴롭지 않아서 잠시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힘듦을 덮어버리는 더 큰 은혜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 기억하세요? 저번 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큰 힘듦이 더 큰 은혜에 져서 은혜의 종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잠시라는 말이, 그리고 가볍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묵직한 죄악과 유혹의 이 황홀경을 내가 경험해도 나에게는 그것이 이만한 의미로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험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지켰던 그 믿음,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 대단하지도 않은 거 교회 이렇게 말해도 그 신앙 지켰던 그 신앙이 이것 같아도 나에게는 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밀도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리로 내 삶의 밀도를 내가 파악하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주어지는 시간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간의 밀도가 내가 나에게 은혜로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또는 가볍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고백을 감히 나의 삶을 일컬어 스스로에게 가벼웠다, 잠시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시야가 생깁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온다던 주님은 왜 이렇게 더디냐, 오긴 오는 거냐, 이렇게 더디냐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와, 더딘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바로 이 마음이 잔잔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덮게 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완전히 재평가받고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한 모든 일이 다 전부 드러나는 마지막 날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고 사는 사람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억울하고 제대로 재평가받지 못했던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을 보상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날이 뭐예요?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서프라이즈. 딸아, 너 정말 수고했다. 아들아, 너 정말 수고했다. 수많은 사람이
양다리도 걸치고 대충 자기 방식대로 다 믿고 사는 그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와중에도 그렇게 네 스스로의 양심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그 믿음 지키려고 애썼던 그 가슴속 깊은 그 중심 코어에 있었던 그 마음, 아무도 몰랐던 그 마음, 주님이 그 작은 불씨에 불을 확 태워주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십니다. 그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둑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알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절대로 강도나 도둑이 아닙니다. 알 수는 없지만 행복한 이벤트가 되는 것이죠. 하루와 천년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압축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193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암살 작전의 이야기를 다룬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 예측하기가 어렵죠. 암살 작전의 이야기를 다룬 암살이라는 영화였어요. 유력한 일본 지도자와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암살 작전을 펼치던 중 이 염석진이라는 독립투사가 사실은 변절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스러운 독립투사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세월이 흘러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변절자 염석진은 감쪽같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또 증인들을 제거하고 죽이면서 높은 경찰 관료로 재직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투서로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들을 살해하고 결국 무죄로 또 석방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세상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재판을 마치고 시장을 거닐던 염석진은 시장 골목에서 오래전 독립투사를 만납니다. 그들이 왜 동지들을 팔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알면 그랬겠냐. 우리 중에는 그 날이 있는지 알면서도 염석진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주시하든 주시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리 안에서 언제나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또 그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의 밀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시간표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생각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망, 그리고 은밀하게 뭔가 이 실행시키고 싶은 내 중심의 욕구들, 이런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예의주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그 진리에 내가 예의주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유혹과 정욕이 선명하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마다 나를 살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나를 안수해서 그 어려운 구덩이에서 나를 꺼내주셨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시켰던 그 수많은 나날에 나를 동행하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에 내가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적용되는 삶을 살았음을,
또 지금도 살고 있음을,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내 인생을 추억했을 때 정말 천년 같은 만년 같은 인생을 시간의 밀도가 꽉 차서 주님 보시기에도 박수치며 자랑할 만한 그런 놀라운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런 제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